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303쪽에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금요기도에 우리 신명기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8장 1절 구약 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관계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참 마음이 기쁘죠. 아,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 축복의 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셨던 베개, 또 숟가락, 밥상, 이런 식기 세트 같은 것을 보면요. 거기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 이렇게 동그랗게 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숟가락도 보면 복.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가 복인데 왜 관계가 복인지 우리는 복 하는데 그 복이 진짜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딱 보면 그런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 무익하게 살았다. 저 사람을 딱 보면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을 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성공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가 살았던 삶이 정말로 무익하고 헛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으로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만 했겠습니까?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까? 많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했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건축해서 살기 어려운데 이분은 여러 집을 지었습니다. 궁궐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 동산과 포도원도 만들고 각종 나무를 다 심어보았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보기도 하고 이전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 뭐냐 하면 소도 많고 양떼도 많고 재산도 더 많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은과 금이 이전의 왕들보다 나에게 더 많이 있었다. 이분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나를 위해 즐겁게 노래해주는 남녀들이 있었고 인생의 기쁨이 되어주는 처첩이 이분에게는 몇 명이 있었냐면 1000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겁다고 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솔로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들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양떼가 복을 받고요. 가축이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분이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그 이후에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손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들과 내가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 모든 것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것, 그걸 다 해봤어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았을까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하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이겠구나 깨닫고 반성하며 돌아보는데 그것을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10대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좋은 시절을 어떻게 지내죠? 수능을 준비하는 일,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와 좋은 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좋은 시절, 저도 이 청년 시절에 강의를 듣고 연애를 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어떻게 살아갈까가 고민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30대가 되면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취업의 문제가 급한 일이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를 찾는 거, 취업하는 거, 집을 전세를 얻는 것,
30대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쁜 일 하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직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40대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이 40대에도 있고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삶의 무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0대를 지나가죠.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녀가 크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중진으로 더 많은 일을 책임을 지는 일을 맡아서 50대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절에 50대 남자들의 고민이 뭐죠? 뜻밖에도 50대가 되면 퇴직을 염려해야 되고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 생활을 한 것보다 퇴직 이후의 삶이 더 길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이 50대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죠.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펼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70대가 되면 또 어려운 삶이 있겠죠. 또 다른 삶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말하는 대로 뜻밖의 나의 삶에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서 직장에서 중진 생활도 해봅니다. 사업이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곳으로 취직하고 잘 되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남기고 살았는지 내 삶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돌아볼 때 되돌아보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가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축복의 장인데 여러분 복의 정체가 무엇이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과 2절이 사실은 모든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 그러죠? 삼가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 듣는다, 샤마 듣는다 두 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삼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뜻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가 뭐죠?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복을 못 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내 삶을 왜 이렇게 보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 경험이 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별력을 어느 순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복은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바락은 왕이거든요. 바라크는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그 행위 자체에서 베레카, 축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쭉 나열을 하고 있지만 진짜 복은 무엇이냐? 관계가 복인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실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제사보다는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인데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사실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면 그 신랑에 소유된 것이 자연스럽게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요새는 뭐 통장도 다 따로따로 쓰고 내게 내 거고 니께 내 거야. 요새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죠? 내게 당신 거고 당신께 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신랑이 가진 부동산과 현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택시를 tas는데 개인 택시예요. 근데 한 70이 되신 어르신이 운전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세가 들도록 일을 하실까? 그래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개인 택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외로워서요. 아, 그러세요? 왜 외로우세요? 마누라가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물었나 싶어 마음이 짠해 내친 김에 그냥 전도할 겸 해가지고 말문을 튀고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던진 말이 그럼 데이트라도 좀 하시죠. 새로운 분 만나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나면 뭐하냐고 자꾸 만나는 여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만나는 여자마다 대책을 강구하는데 무슨 대책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 재산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 진짜 복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는 건 아버지랑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아버지 권위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다 줍니다.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가 관계가 그때부터는 다 깨지는 거죠.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지혜가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고 핍절해지고 낭비가 찾아오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 진짜 복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가난이 왔습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가난과 핍절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단숨에 회복은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은 그냥 단숨에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복된 관계냐. 그 복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때 더 진중해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만사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성실하게 씁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묻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인간들에게 살게 하셨죠? 몇 년을 살게 하셨죠? 타락 이후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요. 몇 년을 살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요. 셋이 912살, 에노스가 905살, 에나한이 910살, 야레스가 962살, 무드셀라가 1000년에 가까운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지 못하고 단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하랄렐이 895살을 살고 라멕이 777살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키셨는데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는 몇 년을 살죠? 많이 사시면 100년 삽니다. 100년. 왜 하나님께서 1000년 가까이 살도록 했던 사람을 100년으로 단축을 왜 시켰을까?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1000년을 살게 해도 10,000년을 살게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복된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는데요. 떠난 관계 속에서 1000년을 살던 10,000년을 살던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100년으로 확 줄이셨는데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능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이 미뤄졌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10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을 살아요. 그럼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1000년을 산다면 제가 생각할 땐 한 100년, 200년은 놀고 쉬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1000년의 인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헛된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000년을 살게 하셨는데 내 눈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내어놓을 만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라멕 같은 사람을 보세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의 자녀는요, 어떤 자녀였죠? 칼을 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복은 다 누렸던 사람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는 세상의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먹고 살만해야 누릴 수 있는 문화죠.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자가 라멕의 자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죠?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죠. 근데 여러분 36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이 365년을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루하루를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뜻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야, 네가 진짜 복된 자다. 너 나랑 같이 영원히 동행하자. 그게 진짜 복이야. 나를 소유하는 게 진짜 복이야. 그래서 365년을 살고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보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게 뭐죠? 수많은 사역을 끝내고는 새벽으로 또 밤낮으로 습관을 쫓아서 주의 동산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자입니다. 병자를 치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요, 세계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신명기에 나와 있는 28장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닌 걸 우리 주님이 알고 진짜 축복,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은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90이 넘으신 권사님 우시는 걸 뵀는데 솔직한 고백이죠. 두렵다 그러시더라고요. 두렵다고. 여러분, 정직한 고백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단절됩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은 복된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복된 길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급을 구했어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고 우리는 곧 하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걸어가는 게 진짜 복이죠. 그게 진짜 상급이죠. 하나님 그 상급을 준비해놓고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복이 나로부터 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이에요? 좁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나한테 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왕 살아가는 거 물질적으로 좀 펑펑하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약할 그때 강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능력받아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든든히 걸었는데, 여러분, 그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축복된 길이구나. 그래서 믿는 신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면 어떤 것도 은혜의 파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삶이 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면 복이 임할 거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잘 살고 싶어요. 난 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요. 룻기를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 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죠? 이삭 죽기부터 해서 일어납니다. 내 교회도 사랑 못하는데, 내 가정도 사랑 못하는데요,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품습니까?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래 로마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한 이 길, 거기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보십시오. 보통의 신앙인들보다 더 최고의 높은 자리에 두더라도 그분들이 일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득제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감당했던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착함을 유지하는 건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훈련받고 걸어가지 않고는요, 우리 신자의 삶의 복된 삶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그것을 아는데요,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도 없을 거예요, 육신도 회복될 거예요, 전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신앙 복 받고 싶으세요? 지름길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시면 안 돼요. 집에서 해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밥을 드셔야 돼요. 밥이 때로는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국이 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밥을 드셔야 돼요. 그 밥을. 밥을 듣고, 잘 듣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나 혼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리더 되시는 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양육을 할 것입니다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만나죠?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이야기 그냥 해봤자요,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의 선배를, 때로는 믿음의 후배가 야, 어떻게 나보다 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요, 믿음의 길은 저런 거구나,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광교회가요, 그런 진짜 복,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교제케 되면서 매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맺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 열매는 다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알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요? 아니면 나 잘났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말인지 처음에는 몰라도요, 1년, 2년, 3년 지나가서 보면 성품이 이렇구나.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도 그 관계를 평생 맺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오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만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착한 걸로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무릎 꿇으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다니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때 복의 근원으로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 먼저 하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 영광의 왕입니다. 내가 그 왕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제가 그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지내놓고 이게 복이구나. 그걸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속에서 오늘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합한 자 하면요, 다윗을 기억하지 솔로몬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받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죠. 왕으로서 해야 될 3가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큰 지혜의 왕이었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반쪽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었던 자라고 열왕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 뜻하고 무조건 하나님 뜻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건 진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뜻이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입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자꾸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요, 자꾸 내 마음을 녹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요,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 사랑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완성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듯 그 진짜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 그 사랑의 길로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광교회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용인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 위해서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 세워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되, 양육하고 배움받고 기도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물으십시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것이 내가 가기 싫은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속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릴 수 있는 역사를 주실 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려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다행스럽게 잘 뼈도 붙으시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치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기도가 뜨겁게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코로나긴 합니다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제단 속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방교회가 하나님 용인지역의 아버지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오면 사랑으로 녹여내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